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오늘 복음 되새김 헌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크루드닷컴 세 번째 책을 같이 보고 있지요. 삶은 헌신으로 성숙해진다. 헌신에 대한 내용이 같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시간 느헤미야 전반부 1장에서 7장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8장부터 그 나머지 끝부분, 후반부를 보면서 같이 헌신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서의 전반부 7장까지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많은 적들의 위협과 거짓말과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잘 이겨냈고요. 또 공동체 내부 안에 어떤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잘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율법 학자가 있는데요. 에스라죠. 이 학사라기도 하고 학자라기도 하는데 이 율법 학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율법책 하나님 말씀 읽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기도 하잖아요. 그 시작이 되는 그런 구절이죠. 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딱 펴니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왜 일어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일어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으면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땅에 대고 경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요? 9절 말씀 보면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자, 왜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을까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가 우리가 70년 넘게 고생하다가 이 땅에 다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날에 여러분 울지 마세요. 울지 말라고 타일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읽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서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금식 부흥회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정말 슬퍼서 주님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앙 회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울면서 회개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눈물만 있는 회개가 아니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세 가지를 결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까지 그냥 옆에 다 이방인들과 섞여 사니까 아무나 결혼했거든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엔 다른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쉬고 하나님 말씀 또 기도 가운데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온갖 할 거 다 하면서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헌물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이방인과 결혼하면은 그들의 신앙 정체성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가정에 들어오는 거죠.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끊어집니다.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을 위한 헌금과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이주를 시킵니다. 물론 전체가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장소가 좁아서 10분의 1만 들어오는데 제비를 뽑아서 선택합니다. 그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귀족들, 그 전에 살고 있는 귀족들은 그대로, 지도자들은 그대로 있고요. 이제 밖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벽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들어와서 자기 집을 지어야죠. 그 안에 살아가도록 그 마을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다 만들어야죠. 또 다른 헌신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농경지는 농사질 땅은 밖에 있어요. 당시에는 다 농사 짓는 거잖아요. 집은 성 안에 있어요. 그러면 농사지러 밖으로 나가야죠. 멀어지는 거예요. 일터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통해서 그 안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벽 봉헌식이에요.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 입당식을 합니다. 입당식은 뭐냐면 새롭게 성전을 지었으니까 건물에 들어와서 거기서 뭐 예배를 드린다. 그죠? 입당 예배, 뭐 입당식 그렇게 지키고 있죠. 그런데 봉헌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봉헌 예배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모든 빚 그런 것을 다 갚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이상 빚진 것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성전 봉헌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이라는 것은 내가 할 책임을 다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벽 봉헌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성벽 봉헌식입니다. 그럼 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는가? 성벽을 온전히 건축했고 52일에 걸쳐 가지고 빨리 정말 집중해서 밤과 낮에 그렇게 감시하면서 지키면서 노동하면서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그것이 끝나고 회개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세 가지를 약속했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와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성벽 봉헌식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이죠. 자, 우리 성벽 봉헌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하고 43절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전을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정말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기뻐할 사람 모두 다 옵시다. 모두 다 초청하고 모두 다 오면서 거기서 악기를 통해서 즐겁게 찬양하고 함께 그 성벽을 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쁘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벽 봉헌식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회복된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된 거죠. 두 번째로 공동체의 회복이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된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었는데 1년 동안 페르시아로 다녀옵니다.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갔다 오는 거죠. 왕이 불러서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갔다가 1년 후에 와보니까 여기 문제가 발생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세 가지 헌신을 약속했잖아요. 세 가지 헌신이 뭐였죠?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헌물, 헌금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약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좀 실력 있는 그런 이방인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요, 제사장만 그 안에 있을 수 있는데 방 하나를 떡하니 차지해가지고 자기의 개인 창고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당장 그 방을 비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안식일에도 상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다시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성벽 문을 닫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자녀들의 절반은 자기 모국어 히브리어를 몰라요. 못해요. 히브리어 말 글도 못 읽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가 이미 이방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글을 읽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한탄하면서 이거 빨리 고쳐라 그러면서 책망하고 다시 개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서 개혁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개혁을 위해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라.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하기 전과 후에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헌신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과정이지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하는 것처럼, 운동은 평생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짐 해멀링이라는 사람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테드 강연에 나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변화를 위한 5가지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뚜렷한 목표와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운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 가지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 제가 이번에는 기도 시간 지키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 성경 통독 이거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계속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라. 우리가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습관 만들기. 계속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성장과 변화는요, 배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접촉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또 새로운 책과 만나고
새로운 어떤 말씀, 강의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적으로 계속 우리가 도전받고 배우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거룩한 습관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하기. 그렇죠? 명확하게 비전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책임 있는 행동. 그래서 느헤미야가 세 가지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책임을 같이 집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 살아갑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신앙이 후퇴하는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원인이 뭔가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좀 어떤 것을 하고 나면 뭐 부흥회를 내가 잘했다, 은혜 받았다, 기도에 한번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봤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넘어졌던 것처럼 이만하면 됐지라는 안주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갑자기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안주하지 말고요.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멈추면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는 어디인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악인은 못 일어나요. 왜 그렇죠? 목표가 없는 거예요. 붙잡아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낙심되면 끝이에요.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면 물론 죄를 많이 지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안 좋게 하는 사람이 악인이겠죠. 죄를 지는 사람이 악인이겠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악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7번 넘어져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믿는 사람의 모습,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다시 헌신하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하는 그런 건강한 모습,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느헤미야서 후반부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계속 노력하자, 계속 길을 가자, 계속 주님 바라보자, 재헌신,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고 또 더 큰 능력 주시면 또 더 큰 일을 감당하고 그런 선순환이 이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도전받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바뀔 수 없음을, 또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과 또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도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헌신, 기도,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며 감당하며 나가는 그런 힘있는 믿음, 공동체를 세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봉헌식, 기쁨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는 그런 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공간이 다시 온전히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